요즘은 뉴스마다 또 신문마다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월드컵이 가까워 왔다고 온 방송마다 매체마다 그저 막 이렇게 예측하고 저렇게 예측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에 있어서 승리의 요인 가운데 중요한 요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느 팀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조추첨은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첫 게임에 아르헨티나를 만나지 않고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리스를 만나게 된 게 천만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으죠? 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백성 영주권 다 반납하세요. 그렇잖아요. 월드컵 게임을 했는데 첫 게임이 이겨야지 신바람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팀이든지 첫 게임을 어디서 만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대진표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잘못되고 이상한 조는 죽음의 조다 그래가지고 누가 서바이브 할 거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토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팀을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이 있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성령님 다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나왔지만은 정말 나는 성령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헛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아름답고 즐겁고 기쁜 그 신앙생활의 귀중함을 다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즐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예수 안 믿자니 뭔가 뒤통수를 누가 때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성도는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만나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먼저 하고 또 이것도 먼저 하고 저것도 먼저 하고 여러 곳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지치게 되고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을 만났다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은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성령님은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 순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몇 개월에 아쉬운 문제 생겼을 때 한 번 만나는 성령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난 사람은 성령을 매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Every day.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신앙생활의 다이나믹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 믿는 그 즐거움과 예수 믿는 그 고귀함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다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메시지는 2장 1절에 4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주변과 또한 이런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 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성도는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 왜 만나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상황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전심전력으로 예수님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그만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꿈과 희망을 거기 다 걸었는데 그만 그 스승이 없어진 것입니다. 3년에 자기들의 인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잃은 그 절망감이란 말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야, 우리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나 허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오늘 19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수배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도망가는 입장이 되었어요. 잡히면 그들도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려웠고 이 사람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수배당하는 자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닫고 있는 모든 문만 닫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닫혀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겁이 나가지고 잡힐까 싶어가지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죽을까 싶었어.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의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뿐이나 마음의 문까지 닫혀서 우리가 스승을 잃은 것만 해도 섭섭한데요,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이제는 우리가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런 어떻게 하다 우리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염장을 지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당신들 다 어디 갔냐고. 베드로 당신은 그래도 뭐 죽기까지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고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여종한테는 뭐 예수님을 당신 저주했다면서. 안 그래도 베드로가 지금 마음에 찔려가지고 죽겠는데 거기다 염장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안 그래도 지금 말이지 속상해 죽겠는데 이 사도연 옆에서 염장질. 나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있는데 그래도 갔다. 나는 갔다. 그래도 비록 내가 벌거벗고 도망가긴 갔지만은 갔다. 그래도 난 다리 돋아봐서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는 먼 빨치나 보긴 봤는데 당신들은 뭐 했느냐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쌈박질 신경질 나니까
남는 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인생이 이 모양 있고 완전히 다 꾸겨진 인생이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닫았던 모든 문들을 다 통과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흔적을 다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만지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지나쳐서 그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평안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제는 그들과 오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제 곧 그들의 제자를 기뻐하고 평안해하는 그 제자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그래 그들은 문을 닫고 폐쇄적이고 그들의 마음문도 닫고 내 인생에 소망과 꿈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보내는데 그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바로 이 기쁨, 이 평안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준 대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분명히 문 닫고 도망 다닐 거란 말이지요. 주님 그거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시지 어쩔 수 없이 가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그들이 오셔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문 닫고 어쩌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이 다 물러가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일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이 사람씩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은 그 순간은 성령 받지 않으면 결국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입니다. 성령이 놀랍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는지 그 의미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닫혔던 마음의 문들도 열리고 그들의 잊고 있던 문도 다 열어버리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누구도 못 말리는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칠 것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2장 4절 이후에 보면은 나타나는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도망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 잡힐까 싶었어. 그런데 바로 문 열고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열흘 전만 해도 도망다니고 문 닫고 숨던 사람들이 열흘 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잡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을 만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무겁습니까? 우리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수고하는 거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고 또 마땅히 성도들께서는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을 만나야 내 환경과 여건과 근심, 염려 하나도 나를 떠난 것 없지만은, 내 삶의 주변 여건이 변한 거 하나 없지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하심의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앙이 이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는구나,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그 직분이 성령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교회의 연수가 성령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성령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느냐?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니,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은 분명히 역사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령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말씀 앞에 예하고 엎드릴 때에 성령은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무조건 주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인데, 그것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무더커니 기다리고 있지 않고 그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이전에 1장 15절을 보면은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인데, 개인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님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 속에서도 성령이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만나시는 분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미 성령을 만나신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난 것으로 그냥 1년을 갖다가 우려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만나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합심하여 성도들이 120여 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게 성령의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라 할 때 열심히 잘 모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 찬양 집회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열린 모임에서도 성령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셀가족 모임에서도 성령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을 만나려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즉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모여야 되니까. 모여야 누구를 만납니까? 성령님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걸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거,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리라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주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한다 할지라도 한 번에 설교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매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주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을 만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이것도 왜냐하면 합심해서 있는 거니까. 그러나 기타 여러 모임들마다 소그룹 모임이나 중그룹 모임이나 대그룹에 모일 때마다 성령 만나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랬습니다. 한글 개혁판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 그랬습니다. 즉 기도 이외에는 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해도 성령을 여러분 만나십니다. 만나도 뜨겁게 만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순종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성령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큐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 큐티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순종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죠. 큐티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난 결과가 어땠느냐? 그건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변화였습니다. Change. 성령님을 만난 결과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열흘 전에 이들이 과연 숨어가지고 문 닫았고 두려워 떨던 자들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세 가지 면으로 변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는 역사를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러지 않는데, 내가 이전에 이런 경우를 당하면 내가 화부터 내고 그 다음에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는데 성령 만나고부터는 이상하게 화도 안 나고 험한 말도 안 나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십시오.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전부 순교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참 바보 같으죠. 죽을 자리가 없어 저렇게 죽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죽는 당사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죽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건 어떻게 죽든지 간에 자기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좋은 문학 작품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어떤 훌륭한 웅변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어떤 정치가의 선동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라이프타임 동안 사람을 그토록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만난 자가, 성경을 보시면 성령 만난 사람들이 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을 만나시면 나도 놀랄 정도로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10년을 믿고 20년을 교회 나와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비워내고 그 마음을 토해내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남편도 변화시키고 내 자식도 변화시키고 내 이웃도 변화시키고 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서 2장 4절 이하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사람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 왜 복음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우리가 열린 모임 하는데 베스트 한 명 데리고 왜 그렇게 힘듭니까? 변화된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자기들과 다른지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어떨 때 믿습니까? 나와는 분명히 다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야, 저 사람 변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정말 저렇게 되는 거냐?
그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변할 때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혹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반석과 같이 세웁니다. 바로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을 만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옆으로 영향이 끼치고 자꾸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온 교회가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증거는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곧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봐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의 증거로서 나에게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한 치유나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고 섬김이나 돌보는 것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23가지 이상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많은 믿음의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고 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이 간섭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교회도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메마른 교회입니다. 성령이 없는 성도, 메마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보면은 차갑습니다. 율법적입니다. 남을 정죄하길 잘합니다. 왜냐? 성령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앙이 모습이 굳어버리겠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쓰여진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말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을 만났을 때에 성령님과 이 로고스의 말씀, 쓰여진 말씀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마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과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쓰여진 이 말씀이 합쳐질 때에 그것이 레마라는 말씀으로 나타날 때에 거기서 초자연적인 파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면, 저런 면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서든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